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 가을에 아내와 함께 맛집 식당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며 목적지로 가고 있던 중 길이 헷갈려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과 다른 길로 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초행길이고 또 길도 복잡하고 또 식당도 생각보다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또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묵직하고 조용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배고픈데. 이 5글자였지만 아내의 한마디에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동시에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음성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내비게이션은 내가 실수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경로를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나에게 인지시켜주고 다시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안내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새로운 경로를 찾아준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올바른 길이시며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때로 길을 알고도 그릇된 길을 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정답을 알고도 오답을 쓰고 싶은 이해할 수 없는 반항심처럼, 또는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기계를 조작해 보겠다는 고집처럼 말입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오히려 더 미워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야 함도 알지만 악착같이 내 것을 채우기에 더 급급한 모습도 그렇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나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결단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때론 고의적으로 그 삶을 거절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충분히 깨닫고 있음에도 때론 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길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이 로마서 저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미 여러분들도 충분히 깨달아서 알고 있는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대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빠르게 공감하고 이해했던 예시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소름 돋게도
너랑 완전히 똑같아. 너랑 똑같이 생각하고 너랑 똑같이 행동하고, 근데 그 자녀가 지금 네가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너한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봐.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아이들이 엄청난 절망에 빠진 듯한 표정과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자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들이 나 같은 자녀를 둔다라고 한번 이입을 해보니 갑자기 멘탈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아이들이 잠시 동안 여러분들에게 급이 다른 효도를 했다면 아마 그 설교를 들은 이유였을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실 것 같으십니까? 또한 성경에 빗대어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경로를 벗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연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의 섭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의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꽃은 꽃의 경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따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궁무진한 인생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이 예배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로 갈 수도 있고 전라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도, 그리고 거짓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적게는 2개의 길, 많게는 5개, 10개, 그 이상의 길을 우리는 동시에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릇됨의 가능성, 이탈의 가능성을 늘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길 안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릇된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 사이트에 들어간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속인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탐하게 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우리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실망시켰고 누군가와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했고 누군가로부터는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경로를 이탈하며 살아감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기까지 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은 분명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올바른 인생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의 목적대로 인도하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시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경로에서 이탈하였을지라도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다시 길을 내시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이란 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500여 년을 함께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애굽 왕궁으로 보내셨고 모세를 택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백성들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정탐꾼을 보내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38년이라는 새로운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새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미워하시는 분으로 또는 포기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의기소침한 신앙의 자세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지금 길을 이탈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숨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인생이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길을 잃고 떠있는 아주 초라한 배처럼 길을 잃었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십니까?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며 나의 목적지는 대체 어디일까? 만약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에겐 잘 보이지 않는 그 길이 하나님께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배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망망대해 가운데서 바람으로 그리고 파도로 길을 내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고 오직 나의 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짜여져 있는 듯한 인생,
정해져 있는 듯한 인생을 산 사람들 투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보니까 성경 속 인물이니까 그런 인생이 가능했던 것처럼,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벌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요셉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총리가 된 것이 이미 짜여진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를 할 때에 앞으로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갈등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운명으로 이미 짜여진 각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옆구리에 칼을 차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가 이삭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선언했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짜여진 인생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새로운 경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보면서 야, 너는 늦었다, 이제 다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부모만큼은 항상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늦지 않는다는 용기와 믿음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떤 지점에 있든지, 설령 그곳이 탈선한 곳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새 길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지금 다시 새 길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이 어떤 길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길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서두에 저는 내비게이션이 차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안내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더 이상 안내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내를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안내받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경로를 이탈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나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